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좋은 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서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나와 막혀 있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에서 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우리 삶의 이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 복음을 드러나는 것이 우리 삶의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율법 교사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나와놨는데요. 율법 교사는 율법 대왕입니다. 율법 박사입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면서도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0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사랑의 중심이 누가 있죠? 자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성교를 이야기하고 이웃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십자가 사랑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휴가 기간에 이 말씀이 저를 계속해서 이제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우리 세계교회 이웃이 누가 되기를 원할까? 저도 이제 죄성 있는 저도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보다 그 복음보다 제가 중심이 되기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중심이 되려는 저는 세계교회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성도님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 그 이번 한 주간에 이제 휴가 기간이었는데요. 저의 이제 주일 일과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저의 주일 일과가 어떤가. 저는 새벽에 이제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 설교문을 한번 보고 또 어린이 설교를 제가 2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설교문도 한번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7시가 되면 아이들을 깨웁니다. 아이들을 깨우고 아이들을 준비시켜서 8시 30분 전에 가능하면 교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커피도 내리고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못한 이제 교회 정리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화 선생님이 9시에 도착을 합니다. 9시에 저랑 같이 찬양 연습을 9시 15분까지 합니다. 그럼 9시 15분에 선생님들이 오면 9시 15분부터 교사 기도회를 합니다. 교사 기도회를 마치면 바로 거의 조금 이제 어린이 예배 설교문 다시 한번 딱 보면 어린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고 저 뒤에서 제가 뭐 PPT도 넘겨줄 때도 있고 같이 찬양으로 섬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 예배 때 제가 설교하고 광고하고 마무리 딱 끝나면 바로 이제 주일 예배 찬양 연습을 합니다. 이제 희진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제가 찬양 연습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예배 세팅이 어린이 예배 때는 이 강대상이 저 뒤로 다 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강대상도 막 옮기고 마이크 세팅하고 기타 세팅하고 희진 선생님이랑 찬양 연습을 합니다. 찬양 연습을 하면은 이제 10시 한 45분쯤이 됩니다. 그러면 5분 때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설교문 한번 보면 바로 이제 10시 50분에 바로 기도 인도를 시작합니다. 10시 50분에 이제 찬양 시작하고 그다음에 11시 12시 오고 또 새 가족이 왔다. 그러면 예배 끝나자마자 또 새 가족이랑 이야기를 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1시 30분에 뭐가 시작되죠? 말씀과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또 뭐도 있죠, 여기요? 성찬식도 이렇게 있죠. 네, 성찬식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획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일꾼을 좀 보내달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생각하더라도 제가 제일 집중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까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들을 좀 협력해 줄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기도가 이제 한 주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기도가 더 간절했던 때는 언제였냐면요. 교회를 개척하고 첫 해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도준이가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1살짜리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이제 지금 희진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때는 6년 동안 제 아내가 이제 반주를 했습니다. 11시 예배 시작 전에 아내가 뭐 하냐면 도준이를 이제 재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때 반주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10시부터 거의 11시 때 이제 아내가 이제 도준이를 재우고 그때 당시에 조그마한 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 이제 도준이를 눕혀 놓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방문을 닫아 놓고 그리고 아내가 이제 반주를 하는데 찬양을 이제 막 신나게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 남자들이 좀 민감하지 못하고 둔한데 그날따라 찬양을 막 신나게 하는데 그날따라 새 가족이 두 분이 왔었어요. 저희 교회를 방문에 두 분이 왔었는데 울음소리가 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저 방 안에 애가 깬 거예요. 근데 찬양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걸 아무도 못 듣고 계시고 제 아내도 반주하고 있으니까 그걸 못 듣는데 찬양 인도하는 저는 그 이야기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가족이 와 있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요. 잠깐 예배 잠깐 멈추고 얘가 울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었던 고등학교 친구 애가 그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 애가 방문을 열고 도준이를 이렇게 토닥여 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내가 이제 반주할 때 유모차를 옆에다가 이제 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모차에 있는 아기가 찬양 소리에 이제 깨기 시작합니다. 그럼 울면은 아내가 반주를 하면서 한 발로 유모차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도가 나왔냐면 하나님 우리 세길교회 반주자 좀 보내주시고 교사도 좀 보내주시고 좀 헌신자들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아기들도 섬길 수 있는 일꾼들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 하나님이 많은 일꾼들을 세길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길교회가 세워져 나감에 있어서 일꾼들이 은사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일꾼만 올 수 있는 교회일까요? 교회에 일꾼이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일꾼만 있는 교회일까요? 일꾼이 있다라는 건 누구가 있다라는 걸까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도 교회에 와야 될까요? 안 와야 될까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게 밸런스를 이루어야 됩니다. 일꾼이 있다면 그 일꾼을 통해서 섬김을 받아야 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야 될 누가 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꾼이 섬기고 그리고 섬김을 받았었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어디로 가야 될까? 일꾼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일꾼이 나오고요. 또 은혜 받아야 될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넘겨주실까요? 이 그림이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마르다가 나오고요. 언니 마르다가 나오고 동생 누가 나올까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을에 갑자기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에 올 때 예수님 혼자 올까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집에 초대한다는 게 예수님 한 명 오는 걸까요? 최소 몇 명이 온다는 걸까요? 13명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13명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실 수 있으시고 갑자기 왔는데 언제 온다라고 카톡 한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 집에 13명 오늘 모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면 예수님과 12명 오늘 모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아내에게 눈치 보는 게 제 친구들이 갑자기 온다고 할 때 아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을 동행하는 이 12제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급작스러운 이제 방문이기 때문에 13명, 최소 13명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던 무리들이 같이 방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13명을 위해서 식사 대접하느라 이제 마르다가 오늘 그림을 보시면 어떻죠? 매우 바쁩니다. 매우 분주합니다. 그런데 저 문 안으로 보이는 저기 앉아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는 여인이 누굴까요? 근데 마리아가 누구죠? 마르다의 동생입니다. 동생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동생이 말씀 듣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쁩니까? 지금 화가 요만큼 나 있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음식 여기 보시면 마늘 지금 어떻게 됐죠? 마늘도 다 못 갔는데 마리아는 도와주지도 않고 저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갑자기 마르다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말을 끊어버립니다. 예수님, 제 동생은 부엌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시는 겁니까? 빨리 거두라고 빨리 보내십시오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뭐 하냐면 화를 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일을 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마르다는 잘못됐고 누구 편을 많이 들어주는 설교를 많이 듣죠? 마리아 편을 들어주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교회에서도 마르다 타입이 있고 마리아 타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마르다 타입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마리아 타입인 것 같습니까?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 성향상 마르다 타입입니다.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짜증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새벽에 강의실 청소를 했었던 알바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가서 다 문을 따놓고 그 다음에 야간 강의했었던 거 칠판 다 지워놓고 줄 다 맞춰놓고 쓰레기 분리수거 해놓는 알바를 하는데 저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었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같이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얘가 한 번 늦더니 또 늦는 거야. 제가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욕먹는 거야.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너 이 시간도 못 지킬 거면 당장 그만둬. 제가 막 소리치면서 지금 예수님 만나서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찬양팀 사역했던 적도 있거든요. 찬양팀원들이 연습 시간인데요. 막 햄버거 먹고 막 장난치고 있어서 그때도 막 화가 막 이만큼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리더였거든요. 다 그만둬 버리라고 했어. 그딴 식으로 할 거면은 너네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것 같네. 화가 막 이만큼 나가지고선요. 헌신으로 시작했다가 짜증으로 이렇게 끝났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주님이 많이 만져주셔서 이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마리아 타입은 헌신은 없는데 말씀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고 제일 안타까운 타입이 있습니다. 헌신도 안 하는데 말씀에 집중도 못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최악입니다. 마르다처럼 헌신을 하는데 짜증으로 끝나는 타입이 있고 말씀을 듣긴 하는데 아직 헌신으로 못 나가는 타입이 있고 헌신도 안 하는데 그렇다고 말씀도 안 들어오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요즘 그 우영우라는 그 변호사 이야기가 유행했었던 것처럼 저는 마르다 변호를 좀 하고 싶어요. 아라비아의 예수 한 화면을 넘으시면요.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책을 앤드류 톰슨이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중동의 시각, 이제 성경의 이제 그 첫 번째 컨텍스트가 중동이기 때문에 중동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관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시 문화는 중동의 문화는 환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한 번 오면은요. 3일을 그냥 막 잔치를 벌이는 거야. 3일을 막 잠을 편안하게 재워주고 3일 동안 식사를요. 그냥 축제를 벌여주는 게 바로 중동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첫 번째 읽었었던 퍼스트 리더들,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를 옳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마르다입니다. 나그네가 오면 3일 정도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문화예요. 그 문화에서는 누가 옳은 거냐면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가 옳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는 랍비 앞에서 말씀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건 여성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남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 유대 문화를 깬 겁니다. 예수님도 깬 겁니다. 랍비 앞에서는 남자가 그 가장 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맨 앞에 지금 누가 있냐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시각에서도 유대의 시각에서도 유대 문화에서도 누가 옳은 거죠? 바르다고 옳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 여러분 오늘 한 사람만 여러분의 집에 초대하는 거 미리 연락 안 왔는데 오늘 집에 초대하는 거 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냐면 영접했습니다. 마르다가 없었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죠. 마르다의 영접이 없었다면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들었던 건 자기 집으로 영접했었던 누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요, 나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었던 마르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에 마음이 지쳐서 한번 화면을 넘기시면요,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줬었던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르다는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마르다 현실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목회를 볼 때는 뭐가 많았냐면 신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건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청소년 때 부모님 따라서 신방 가고 그런 거 싫었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성도님 집에 가보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집에요, 오늘 목사님이 왔다고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는요, 생일을 맞으면요, 생일날 아침에 누구를 모셨냐면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같이 생일 축하 파티하는 게 그게 문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방 오는 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기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고 나의 민낯을 드러낸다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편안한 좋은 분위기 안에서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지만 실제 예수님을 이 문 밖으로 우리의 삶으로 초대하는 건 싫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 초대하는 건 싫습니다. 예수님, 이 스마트폰은 저의 비밀 공간입니다. 여기로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 가정으로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 저의 차 안으로는 오지 마세요. 저의 개인 일상으로는 오지 마세요.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제가 가드릴 테니까 그때만 교회 안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저 따라오지 마세요. 그거 싫어요. 예수님 스토커도 아니시고 왜 저 따라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게 미리 예고하신 게 아니라 뭐였냐면 갑작스러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고한 것도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오셔서 갑작스러운 순종과 갑작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방문과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요구에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마르다를 위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이 여러분 잘못됐습니까? 근데 왜 마르다가 섬김으로 시작했다 짜증으로 났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소서. 문제는 섬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데, 섬김은 너무나도 귀한데,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데, 오늘 이 섬김에 뭐가 붙들고 있죠?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페리스파오. 이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끌어당기다라는 뜻이에요. 끌어당기다, 끌려다니다라는 뜻이 바로 분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섬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분주하다 보면 그 섬김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도 제가 찾아보니까요, distracted라는 단어예요. distracted라는 단어는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집중하지 못하는 단어가 바로 distracted라는 단어예요. 원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섬김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분주함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만들고, 진짜 바라봐야 될 예수님, 진짜 바라봐야 될 영혼이 아니라 다른 데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첫 호세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에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에웃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영광이. 영광이 어디 있는가? Where is 영광? 에웃은 그것을 계속 생각했던 거예요. 섬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섬기는 순간에 내가 왜 섬기고 있지? 이 섬김의 목적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데 그냥 섬김에 취해버리는 거야. 나 일하고 있어. 나 헌신하고 있어. 교회 봉사하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Where is 영광? 영광이 어디 있지? 왜 섬기고 있지? 왜 교회 봉사해야 되지? 왜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지? 이거를 점검하지 않고 섬기다 보니까 이 섬김이 뭐로 끝나냐면 짜증으로 끝나는 거야.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주하다는 단어는 헌신이 아닌 뭐라는 거죠? 배신의 표시래요. 저도 이렇게 한때 착각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건 바쁜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막 열심히 살고 열심을 다해서 막 움직이는 거, 막 이 교회도 가고 저 교회도 가고 이 봉사도 하고 저 헌신도 하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아름답게 사용받는 줄 알았어. 근데 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스는 뭐라고 하냐면, 분주하면요, 아내가 불결한 거 이거랑 마찬가지래요. 은행원이 횡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래요. 왜냐면 분주하다라는 것은 끌어당기다, 끌려당기다, 진짜 바라봐야 될 걸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바로 마귀 사단의 바로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다가 유진 피터슨이 쓴 사복음서 설교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룰 수도 없고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을 잔뜩 떠맡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맡은 거예요. 당장 지금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식사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준비해야 되는 일을 맡았는데, 여러분의 처지를 알고 있고 또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만큼 뭐죠? 짜증나는 일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여동생, 남동생, 친구, 이웃, 만약에 세계교회 성도님이라면 그 짜증 어떻게 하죠? 쉽게 분노로 돌변한다는 거야. 그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번 주에 뭐죠? 금요일에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추석이어서 이제 시댁 갔는데 남편 뭐 하고 있죠? 놀고 있습니다. 시누이 늦게 왔는데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음식이 짜? 그때 여러분의 심정 어떨까요? 근데 이제 며느리가 한 명이 아니에요. 한 명 또 며느리가 또 늦게 왔어요. 늦게 왔는데 선물을 저보다 괜찮은 걸 가지고 왔네요. 그리고 막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막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막 알랑방귀 끼고 있을 때 지금 나는 막 준비하느라 막 바쁘고 막 지금 막 짜증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늦게 왔는데 막 애교 부리고 있을 때 어떨까요? 이게 뭐로 돌변하냐면 분노로 돌변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추석의 이야기만 아니라 이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섬기는 건 맞아요.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나와 동등하고 너도 봉사할 수 있고 너도 헌신할 수 있는데 헌신을 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이게 뭐로 바뀌냐면 분노로 돌변하게 된다는 거야. 헌신을 했던 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작한 이 헌신이 뭐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우리 지난주에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근데 그 사랑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교회 봉사를 하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지만 결국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못 살리는 무늬만 종교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마르다는 너무 화가 났어요. 마리아 때문에.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막 이 분노가 막 너무나도 막 돌변해버렸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면 마르다가 누구한테 더 화났죠? 지금 마리아한테 화난 것 같지만요, 실제 지금 누구한테 더 화났냐면요, 예수님께 화가 난 거예요. 마리아보다요 말리지 않는 예수님은 더 화나요. 교회 섬기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김기승 목사를 볼 때 여러분 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왜 가만 보고 있으세요? 담임 목사면서. 네. 왜 7일을 하지 않고 있으세요? 우리는 섬김으로 시작했다가 뭐로 끝낼 수 있냐면 분주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원망으로 우리가 끝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섬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분주함에 이끌려 가다 보면은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가 얼마나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쉴 수 있도록 이 편안한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마르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방문에 다 예수님을 넘기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는 이 마르다의 그 헌신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예수님 아셨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화를 낼 때 만약에 예수님도 이걸 화로 맞받아들이셨다면,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그만둬, 교회 오지 마, 너 그딴 식으로 할 거면, 한번 그러셨겠죠.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세요. 한번 누가복음 10장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예수님은요 오늘 마르다에게, 화가 나 있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오늘 또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이 분주함으로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린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승아, 기승아, 사랑하는 기승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마르다 마르다야 부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만져주시면서 불러주실까요? 지금 다급하고 분주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불러봐 주실까요? 시작. 기승아, 네, 사랑하는 기승아. 지금 우리가 막 흥분하고 다급하고 분주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승아, 사랑하는 기승아, 지금 많이 염려스럽지? 지금 많이 근심이 되지? 지금 너 마음 많이 분주하지? 그러면서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린 마르다에게 이 섬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편이 뭐냐면 바로 마리아는 뭐를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섬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섬김의 목적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섬김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너의 섬김 너무나도 귀해. 근데 섬김의 목적이 있잖아. 섬김의 방향이 있잖아. 너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와 더욱더 교제하고 너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마리아 있잖아. 그 마리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욱 가까이 오기 위해서 우리 섬김을 하고 있던 거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걸 점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9절은 오늘 이 42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 시작. 섬김의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요, 결국 예수님께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 저 좀 알아봐 주세요. 섬김의 목적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섬김에 내가 있으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나의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 내 이웃을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섬김이 결국 뭐로 끝나게 되냐면 짜증으로, 분노로, 화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교회는 마르다가 와야 될까요? 마리아가 와야 될까요? 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여러분, 마르다가 교회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마르다 너무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를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뒤에서 얼마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르다가 없으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게 섬김이다. 섬김의 목적이 이런 것이다 라고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마르다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마리아가 어디로 가야 될까? 마리아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마르다 계속 짜증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섬김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섬김에 지쳐 있었던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언니, 이제 언니가 가.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이제 내가 언니 섬겨줄게. 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목사님이 이 단어를 우리 교회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균형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나 사용하셔. 마르다의 헌신을 따라서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왔었습니다. 새벽기도 세계에서 제일 열심히 해요. 월화수목금토 주일. 주일날 새벽에 오고 아침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교회 학교 봉사하고, 예전에는 지금 우리 오후에 끝나잖아요. 예전에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녁 예배도 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린지 모릅니다. 열심히만 달리면, 마르다처럼만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만 달려가면요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세계교회는 마리아로만 끝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유튜브로만 그러면 끝나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만 받고 끝나면 됩니다. 애찬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과 삶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르다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세계교회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저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교회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밟지 않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냥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예배 끝났으니까 집으로 딱, 이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떡을 떼야 됩니다. 근데 교제하고 떡은 잘 떼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떡 떼다가 결국 화가 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믿음의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 없이 교제하고 떡만 떼다가 짜증으로 끝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기도와 이 교제와 떡을 떼는 이 밸런스를 아름답게 나가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인가? 이 믿음의 실험입니다.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을 어떻게 써내려가나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마르다처럼 분노로 끝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섬김은 없이 나 은혜만 받고 끝날 거야 라는 불균형적인 교회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2주 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네에서 새 가족을 좀 초대해서 행사를 하고 싶은데 강사로 와주실 수 있냐라는 거야. 근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고 교회가 지금 지하에 있는데 강사비를 뭐 많이 못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래. 뭐 다른 교회처럼요. 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야기가 좀 더 길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의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4살짜리 아이가 아직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언어 치료도 받고 있고 또한 1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9월 3일 날 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9월 3일이 무슨 날이었냐면 저희 하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럴 때 꼭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대 아무것도 받지 말고 와줘라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정에서 살아나려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강의를 마치고 오는데 이제 토요일 날이어서 많이 밀렸습니다. 가는 길이요. 오는 길도 많이 밀렸습니다. 갔는데 서울 완전 끝자락이에요. 구이동 거의. 네.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올림픽대로가. 갔는데 교회가 지하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했는데 1시간 지나니까요. 우리 교회는 천국이에요. 딱 지하에서 이게 환기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도 1시간 딱 지나니까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거기 이제 4살짜리 아이랑 1살짜리 있는데 이 4살짜리 아이가 강의 진행하는 동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도중에 똥도 싸고. 그리고 두 분이 이제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9월 3일 날 토요일에 저희 교회 첫 호세 때 저도 그날은 휴가 기간이어서 외부 강사를 모시고 저도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 가니까요. 감사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은혜 없이 제가 갔다면 진짜 이 구이동까지 토요일 날 오늘 딸 생일인데 내일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그동안 해야 될 리스트들이 막 떠올라서 그 1시간 반이 아마 짜증으로 갔다가 또 1시간 반 이상을 또 짜증으로 왔었을 거야. 근데 신기하죠? 감사한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같이 하이랑 식사하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또 너무 제가 좋은 거야. 저는 변질돼서 왼손이 한 일을 꼭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변질되지 말고 은혜 받았다면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마리아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섬기기 전에 기도하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고 섬겨야 됩니다. 은혜 받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시되, 우리 세길교회 섬기시되 제발 분주하지 마십시오. 이 밸런스를 잘 맞춰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교제하고 떡을 떼어주는 그런 말씀에 이끌려 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지금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도 어느 순간 마르다처럼 섬김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삶의 다급함에 분주함에 끌려다니면서 이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섬김의 자리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자리가 있고 또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급함에 이끌려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열심히만 가다가 결국 우리도 바르다처럼 이 분노로 끝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분주함에 이끌려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그러나 그 섬김의 목적이 있지 않니? 그 섬김을 통해서 나와 더 가까워지고 너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은혜가 필요한 그 마리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마리아, 너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줄 수 없겠니?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시작부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과 다급함에 이끌려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급함에 이끌려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오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섬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고 또한 마르다처럼 분노로 끝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